평상시에는 막 박수 안 치는데 아이들이 나오면 이렇게 박수를 치시더라고. 아이들이 보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유아세를 받은 아이들도 있고 또 앞에서 예쁘게 반짝이 의상을 하고 찬양을 한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쁜지 아이들을 보면 행복한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손주를 보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멀리 사는데 하루에 한 번 그 영상으로라도 그 손주 얼굴을 안 보면 몸이 아프답니다. 그런데 손주 얼굴을 영상으로라도 한 번 보고 나면 금방 힘이 솟고 생기가 나서 보약, 너는 내 보약이야,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면 아이들은 부모 세대의 힘입니다. 원동력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쁘기만 하던 아이들이 장차 20년 후, 30년 후에도 여전히 내게 보약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날 사랑하고 내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로 여전히 그때도 남아 있을까요? 혹시나 그 예쁘고 내 마음을 그렇게 행복해 해주던 이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가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낯설고 괴물 같은 삶을 사는 전혀 다른 존재가 혹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다른 세대가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을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해서 앞의 세대와는 다른 세대, 또 다른 세대, 그 내용이나 형식이나 살아가는 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여러분,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낯선 세대인지 우리 세대 다음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그 부모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매일매일 그리고 만나와 반석에서 퍼져나오는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그야말로 매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기적처럼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했고 여리고성을 단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뿐인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 세대 다음에 일어난 세대, 이 세대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우리 부모가 섬기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신은 나는 필요하지 않아. 나는 그런 낡은 신을 섬길 그런 생각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래서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그 부모 세대와 다릅니다.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몰라요. 또한 이 세대는 악을 행하는 세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이 세대는 악을 행하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우상은 본문에 나와 있지만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 신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은 모르는데 바알 앞에 가서는 절을 하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게 그 부모 세대와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또한 이 세대는 그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지극히 무력하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약탈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큰 소리 한 번 못 치는 그야말로 허약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세대는요,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한 강력한 세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가나안 7족속과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승리했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세대는 싸워서 늘 이기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이 다른 세대는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가나안의 7족속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족속을 짓밟고 또한 모욕을 주고 심지어는 종으로 삼고 이래도 거기에 반발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여러분 나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사기에서 보면 기드온이 그 미디안 족속을 피해가지고 뒷뜰에서 숨어서 그 곡식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럼 곡식은 타작을 해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도 다 뺏어가니까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 저 뒷뜰에 숨어서 이렇게 조금 겨우 먹을 양식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이게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습. 이게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강력했는데 이 세대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력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이후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3대가 있습니다. 1세대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세대는 이 다른 세대로부터 말하면 할아버지 세대인데 이 세대는 태어나서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 태어나서부터 애굽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문화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압제받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때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내가 언약을 맺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이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는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거기서 경험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주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광야에 들어와서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배워가고 알아가는 1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1세대는 우리 한국교회의 1세대와 참 많이 닮았죠. 태어나 보니까 불교 집안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무속신앙, 태어나 보니까 철저한 유교 집안입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권능이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시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 그래서 핍박도 또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교회 출석하게 된 첫 세대, 이 1세대죠. 출애굽 세대입니다. 두 번째 2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세대. 이 사람들은요. 어릴 때 그 출애굽할 때에 아주 갓난아이거나 아니면 주로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를 광야 세대라고 하죠. 여러분 이 광야 세대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광야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모태신앙과 같은 그런 세대가 이 광야 세대죠. 광야 세대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그냥 사방을 둘러봐도 사막이고 광야인데 우리만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가 보다,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경험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세대, 이게 광야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 세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면서 반석에서 터나오는 샘물을 마셨고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부모 세대처럼 그러면서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이런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것,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가나안에서 7 족속과의 전투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세대가 이 광야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세대의 자녀들 3세대, 이 3대가 있는데 이 3대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세대, 출애굽 세대와 2세대인 이 광야 세대는 하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철저히 경험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른 세대, 광야 세대의 자녀들이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소위 3세대 가나안 세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세대다. 여러분 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7 족속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서 살기는 하는데 무기력하고 그 7 족속에게 늘 짓밟히고 무력하기 짝이 없는 세대.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3세대과 이 가나안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광야 세대가.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 즉 광야 세대는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신앙적인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신앙이란 것은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에 무심했고 방심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광야 세대는 광야라고 하는 닫혀진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생활이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모태신앙 같은 사람,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의식이 좀 있고 보니까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리고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활이었고 다른 친구들도 다 주일날 교회 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는 우리 집안부터 해서 다 교회 나가니까. 주일 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친구가 인생 친구고 인생 친구가 교회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의 추억을 되새겨보면 어렸을 때의 추억의 대부분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찬송대회 나가고 암송대회를 하고 거기서 상을 타고 선물 받고 여러분 이게 어릴 때의 추억이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연극 공연을 하고 밤새워서 놀고 이번 그게 어렸을 때 추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내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특별히 열심히 노력한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은 시간 지나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구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다 가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주로 가진 세대가 이 모태신앙을 가진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광야 세대가 그런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다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다 하나님 섬기는 거고, 태어나서 보니까 다 예배하고 있고, 광야에는 여러분 다른 민족은 없고 자기들만 있으니까 늘 예배하며 사는 그게 생활이고 그게 곧 신앙이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특별히 잘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 때는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핍박도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가지는. 근데 이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신앙교육 같은 걸 안 해도 괜찮아. 시간 가면 자연스럽게 너도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너도 나처럼 신앙을 가지게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방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자율에 맡겨두고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 가운데 방심하면서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통계입니다마는 어렸을 때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이 40이 되어서 교회를 떠날 확률이 88%랍니다. 미국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미국의 통계만 놓고 보면 주일학교 100명이 졸업하면 40살 때 교회에 남아있는 숫자가 12명 있다는 거죠. 88%는 떠나서. 왜 믿는 가정에서 믿는 부모 안에서 자란 성도의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88%가 신앙을 떠나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이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랬으니 너도 그럴 거야.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너도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뭔지는 모르지만 너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방심합니다.
신앙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저절로 알게 되는 거지. 두고 보면 언젠가는 교회 다니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교회를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언젠가는 택한 자녀는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방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이 광야 세대에게 신신당부한 것,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신신당부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거기에 신명기에 모세의 설교 4편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흔히 쇠마라고 불리우는 본문인데 왜 쇠마라고 부르는가 하면 쇠마란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 6장 4절이 우리말에는 이스라엘에 들으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을 가리켜서 쇠마 구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그러고는 두 번째 당부한 말이 뭡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 광야 세대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어느 정도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뿐만 아니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그 전통 복장에 보면 이 손목에 이런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요 그 띠에는 이 쉐마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손목에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손목에 메고 사는 거예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그래서 전통적 유대인들의 복장에 보면 여기 머리 띠가 있고 띠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통을 이렇게 이마에 달고 있습니다. 사진에 혹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통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이 쉐마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 기둥에다가 여러분 다 기록을 해두어서 들어가면서도 보게 하고 나가면서도 보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녀니까 네가 네 품 안에 있는 자녀 너 설아에 있는 자녀니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런데 이 광야 세대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방심했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십니까? 부지런히 가르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예쁩니다. 지금은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20년 후 30년 후 여전히 내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들로 자라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에게는 큰 유혹이 없었어요. 광야 세대는요,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광야에 뭐가 유혹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는 어디가 제일 재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막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축제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뭐 다르게 뭐 어디 광야에서 단데 눈 돌릴 데가 없습니다. 다른 뭐 이방신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그 한 분 섬기는 그게 제일 재밌고,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겠습니까?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가 절기 때에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거기서 양을 잡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야말로 신앙 중심으로 사는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때가 되면 뭐 사방에서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이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뭐 수백 명이 몰리고 1000명씩 몰리고 와서는 뭐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여러분 다른 데는 별 재미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교회 오면 뭐 놀이도 재밌게 하고, 옛날에 소창이라 해요. 소창 시간, 소창이 뭔지 지금도 제가 한자를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소창 시간 이러면 그게 놀이하는 시간인데 게임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걸 안 하거든요. 어디 그때 학원이 있었으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 교회 와야 제일 재밌는 거예요. 교회 와야 제일 맛있는 간식을 먹고, 교회 오면 즐겁고, 여러분 학교에 가면 칠판에 분필로 선생님이 뭐 써가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교회 오면 뭐 영사기를 들여놓고 영화를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필름, 여러분 옛날에 슬라이드 착착착 넘어가면서 칼라로 뭐가 나오는데, 그것만 봐도 뭐 학교에서는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면 재밌고 앞서가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 뭐 선풍기도 난로도 없는데 주일학교 가면 시원한 선풍기도 있고 따뜻한 난로도 있고, 여러분 그야말로 교회 가는 것이 제일 신나고 제일 재미났고 제일 편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 세대는 그야말로 광야에서는 하나님 예배하고 또 성막에서 그 어떤 축제를 벌이고 하는 것이 제일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었어요. 그건 다른 게 여러분 유혹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 가나안 세대에게는 가나안 땅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 맛있는 것, 특별히 육체의 죄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가나안은요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7족속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타락한 문화의 핵심이 바로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바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을 예배하는 이 바알 예배는, 바알 우상 숭배는 음란한 문화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바알 신전에 모여가지고 지금처럼 우리처럼 뭐 거룩하게 뭐 점잖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시간 술을 마시고 밤새 그 취하고 음란한 짓을 벌이는 것이 바알 예배입니다. 바알의 여자 제사장들은 공인된 창녀들이었습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고 여자 신으로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바알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바알은 여러분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 비가 와야 되는데 바알이 그걸 주관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알이 언제 그 비를 이 땅에 내리는가 하면, 바알 신과 아스타롯이 서로, 여자 신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 그때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예배라는 게 뭔가 하면,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 이 여신이 이게 이쪽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 여신이 서로 이게 성적인 자극을 받아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신전에서 남녀가 엉겨서 음란한 행위를 많이 해야 그걸 보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서로 사랑을 나누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알 신전에서는 그런 음란한 짓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바알 예배에 가면 마시고 춤추고 음란한 짓을 하고, 이게 공개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 종교에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겠습니까? 유혹입니다. 제가 이 바알 종교의 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 마산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서울에 그 무슨 클럽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밤새 그 술 마시고 춤추고 놀다가 그리고는 또 뭐 성적인 타락을 하는 그런 클럽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꼭 거기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큰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는 재밌는 것,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 가지 말고 교회 가라 이 말이 너 재밌는 거 하지 말고 재미없는 곳에 가라 이렇게 들리니까 아이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 세상은 옛날 저희 세대의 도덕이나 윤리 기준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남학생, 여학생이 손만 잡아도 큰일 난 것처럼 떠들썩했는데 지금은 성적인 타락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또한 아이들 속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고 그 죄성을 부추기면서 그 죄를 짓는 것을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게 부추기면서 그것을 죄라고 가르치는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말하면 꼰대라고 비웃고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면 꼰대짓 하고 있네 그러면서 비꼬아버리는 그런 시대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꼰대입니까?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르게 가라고 외치는 것이 꼰대짓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른 세대가 바알 신을 섬기는 데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랐기 때문만은 아니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만 먹으면 되었습니다. 욕심 부릴 일이 없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도 뭐 만나가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이들에게 있어서 농사 선생이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이 농사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잘 지어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바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바알이 시키는 대로 행해야 그 바알이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지어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세대는 바알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의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면서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은 저 애굽 땅처럼 큰 강이 있어서 물 걱정 안 하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강이 없어. 그러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 농사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 놓치면 너희들이 안 돼. 그러니 이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섬겨야 돼. 이렇게 모세가 강조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세대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가나안 세대가 바알을 찾아가고 바알 앞에 고개 숙여야 농사가 잘 될 줄 알고 그래야 성공할 줄 알고 거기 가서 복을 빌고 충성을 한 겁니다. 그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성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완전히 이제
돈이라고 하는 가치에 다 매몰된 것 같아요. 그래도 과거 시대에는 여러분, 지위를 택하면 돈을 포기해야 되고, 어떤 명예를 택하면 재물, 이 돈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돈 벌라고. 남다른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명예가 무슨 또 돈이 될 줄 알고, 어떻게 또 그 명예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모든 가치가 돈에 지금 다 매몰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대 속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까지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입니다만은 영끌이란 말. 아파트 사고 투기하고 땅 투기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돈 저 돈 다 끌어모으고 심지어 자기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 사고 땅 사서 돈을 벌어야 된다. 거기에 그야말로 주력하고 있는 게 30대다.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대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거기에 몰려서 어떤 청년들은 직장을 잘 다니다가도 큰 돈 벌었다, 수십억 벌었다, 그러니 직장생활 미련 없이 떠난다, 돈 벌어서 떠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또 나도 한몫해야 되겠다,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학생들, 대학생들이 거기에 돈을 투자했다가 폭락하고 나니까 벌써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러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적, 목표가 오로지 돈밖에 없는 이 세상 문화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치, 이 목표에 매몰된 세상 속에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대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아까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내 인생의 승패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하나님 잘 섬겨라. 이것을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앞선 부모 세대인 광야 세대의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여기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인데요. 이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께서는 광야 세대에게 이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을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이 광야 세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장 27절부터 33절까지 오늘 본문 2장이 시작되기 전에 27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요. 거기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제일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자,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27절 이하 잘 보세요. 쫓아내지 못하고 반복해서 계속 쫓아내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7족속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니까 저 정도쯤이야 내버려 둔다. 저기는 좀 어려우니까, 저기는 철병거가 있으니까, 저기는 산지에 있으니까 저기는 놔두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남겨둔 그 가나안의 무리들이 가나안의 종교와 죄악된 문화를 퍼뜨리게 됐고 그 자녀 세대들이 결국 거기에 끌리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자녀도 하나님은 참 귀한 분이구나, 존중받아야 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여러분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옷을 단정히 입고 그리고는 정갈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러 가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하나님은 참 귀한 분이구나, 우리 부모가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정말 귀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교훈을 받고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저 무성의하게, 어떤 때는 시간에 늦고 어떤 때는 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 하나님 섬겨야 돼,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겨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으로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구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는 이 가나안 세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귀하고 예쁜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신앙의 대를 잇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지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괴물 같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단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데려오고 교회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도록 인도하세요. 무엇보다도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모범을 보이면서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 않고 신앙의 대를 잇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